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것을 전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진이오 목사님이 그 전지적 그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에 이렇게 쫙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시점으로 볼 때 항상 사도 바울은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내가 책에서 읽었다, 내가 누구한테서 들었다, 내가 누구한테서 사사를 받았다,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1인칭 시점으로 전합니다.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직접 만났다. 자, 이렇게 전하게 되면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전하는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훨씬 힘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강단 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확신적으로 전한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을 전할 때요, 듣는 상대방이 뭐 그게 맞아요? 이것은 틀린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떤 또 센 사람이, 자기보다도 뭐 좀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면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러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봤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얼마나 힘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단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도 있고 강단이 있고 절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너 틀렸어,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전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상의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자, 자연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배롱나무를 잘 심었잖아요. 꽃이 아주 이쁘게 폈죠? 그 꽃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 꽃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멋있게 있는 그 꽃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후면은 다시 이쁘게 그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꽃이 다시 피는 것을 보니까 이 꽃이 부활을 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났던 꽃이 졌다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작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피어났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부활, 우리가 잘 어떤 사람들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피어났다고 해서 이게 부활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또 사상적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는 소견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참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러다가 어떤 시간적 핍박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콱 눌러졌다가 없어졌어요. 몇 대를 걸쳐서 그 사람의 사상이 맞다 그러고 다시 이렇게 집대성 되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져 가지고 유행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큰 붐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런 것을 두고 사상이 부활했다, 그분이 부활을 했다, 이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졌던 꽃이 내년에 다시 피어난다고 해서 그 부활이 아닌, 그리고 어떤 누구의 사상이 한동안 수면에 잠잠해져 있다가 언젠가 후에 다시 그 사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신 부활, 그 부활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제2의 부활,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 제4의 부활, 이렇게 해서 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을 얘기하느냐?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부활을 변질시키는 그 어떤 사상들, 부활을 변질시키는 인본주의적 사상들, 그 모든 도전들로부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지켜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단들이 이 부활에 대한 변질적 도전을 얼마나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키고 믿어야 하는 것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요. 그 부활은 몸의 부활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여러 가지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좋게 해갖고, 좋게 생각해가지고, 뭐, 우리 서로 간에 뭐 합의하자. 뭐, 너의 부활이, 나의 부활하고 뭐 별로 차이점이 없어. 내 부활도 좀 받아줘. 내 것도 부활이야. 사상적으로 부활, 옛날의 생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작년에 피었던 꽃이 올해 또 피어났다고 해서, 그 꽃이 부활했다. 이런 것이. 그러면은 윤회도 부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윤회 사상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 부활하고도 접목되어졌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걸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2, 제3의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을 통한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고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진리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한 말씀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부활을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펼쳐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평등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천만의 말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접수하시고 나서 정말 양과 염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절대로 무슨 예수의 생각이, 인간이 만든 평등의 나라가, 그런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나갔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 타협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비밀,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적당히 그냥 받아들여주고 적당히 양보하고 했으면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직하게 대항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괴로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갖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 못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이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러잖아요. 좀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거리가 있으면 왜 이런 게 예수 믿는 데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예수를 통해서 힘든 것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놓으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더 기뻐하고, 고난받을 때 더 잘 견디면서,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들, 정말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그들이 하나둘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면서 자기가 그 받은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복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우리는 흔히 말하면 목사만 소명이 있는 줄,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는데, 모든 직분 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말 명령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을 받은, 책임을 할당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교회의 일꾼 된 것임을 알고, 그 일꾼 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분이요, 직분 받은 자의 사명이요, 의무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십자가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동안까지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비밀의 수혜자로, 그 하나님 사랑에 정말 혜택을 입은 자로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골로새 교인들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기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그것은 유대인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간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이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야, 이런 축복이 유대인에게 나타났구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축복의 크기를 오히려 그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깨닫고 있기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다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은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더 나아가서 보면은 첫 번째 택함 받는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서, 이 십자가 구원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 구원의 축복을 사실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중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 같으면, 저희 같으면, 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저들이 그 축복의 반열 속에, 구원의 반열 속에, 이 새 약속의 반열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유대인의 얼마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이 소망 가운데에 자신의 그 유대인에 대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내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미래를 두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얼마 흐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많이 복음이 들어가는,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이루어진 후에라도 우리 유대인에게 다소 얼마만이라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 되심을 내가 더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면은 이거 서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의 모든 축복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정말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교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생활을, 자, 우리도 뭐 적당히 그냥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정말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런 열심도, 이런 열정도 있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정말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남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습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더 좋은 수준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모태신앙은 누가 보면은 그래요. 아유, 모태신앙은 뭐 뜨뜻미지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모태신앙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부모와 함께 자라오면서 체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 때에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위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몸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몸이 연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보살피는 가운데 아름답게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영혼육의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